혼합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쓸만한 사람들 다 아수르가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유화 정책을 펼쳐서 그 북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아수르에 반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결혼도 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르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다민족이 모여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민족이 살면서 서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민족 사회가 되어서 그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거기 이렇게 정착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이주해온 민족들이 이제 함께 사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웬만하면 다신론적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혼합해서 같이 그렇게 신앙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신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신들과 같이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면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변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의 메신저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사람들이 그냥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반역 기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게 합해지지, 종교 때문에 합해지지 못할 것을 눈치를 챈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잡아온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을 택해서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종교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많은 그런 다민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정복당한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모여서 살면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민족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됐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혼합시킨 거죠. 잡혀온 그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로컬 처치 혹은 로컬 가 개념이 있어요. 지역 신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 때에는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신뿐 아니라 그 이주해온 그곳의 신들을 잘 섬겨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의 근동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그런 신앙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의 신에게도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그렇게 경외하는 그 제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본 그런 신앙의 그 색깔은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 가운데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자기들의 신도 경외하는 이런 모습, 완전히 이게 짬뽕 되듯이 혼합되어 버린 그런 신앙이 거기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그렇게 새로운 어떤 종교 형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삶의 수단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마리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혼합 종교로 인해서 이 모든 생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내쫓아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무너지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는데 한층 더 심각해진 이 혼합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일신 사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서 심각하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신앙을 고수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제대로 고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초강수를 두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대로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혼합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히 이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 무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합니다.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철저하게 이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저마다 그런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혼합주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그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혼합시켜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뜨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민족을 이루면서 살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심각한 혼합주의 사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르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도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결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결혼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 험난한 세대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없는 듯 싶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절대신 사상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절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신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비해서 월등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상도 그런 공동체 의식도 그런 생활 습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배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적인 정신인 것처럼 그것이 이 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물결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화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고개 쳐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좋게 좋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상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도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수치를 떨쳐내기 위해서 심각한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을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 그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이렇게 혼합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좀 우리 가슴에 생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절대신 사상 우리 가정에 제대로 심고 교회에서 제대로 부르짖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계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구자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내게 접근해 오지 않았나 혹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이런 혼합사상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